한번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신앙의 결단. 신앙의 결단.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을 한다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격이 맨날 결단은 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우유부단하다 그러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진대요.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까 1절 2절을 읽으신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믿음의 백성들, 그러는 선민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야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못 건드려 하는 그런 아주 선민의식, 믿음의 사람들의 의식이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그리고 다윗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막 두들겨 부시고 태우고, 그리고 성전 기물을 전부 뺏어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신상에다가 갖다 모셔놓고, 모셔온 게 아니라 죄송한 표현인데 이렇게 뭐 한 구석에 몰아놓고, 그리고 만백성들에게, 온 나라들에게 하나님보다 우리가 섬기는 바알신, 이런 잡신들이 훨씬 낫다, 지금 이러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많은 사람들을 1차, 2차, 3차 포로로 잡아가던 중에 1차 포로로 잡아간 이때 이야기예요. 이 1차 포로로 잡아가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3년을 기한으로 해가지고 청년들, 지혜로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양육, 교육을 시켜서 훗날 자기 나라 백성화하고 또 자기 나라에서 통치할 때에 관료들로 써먹겠다 하고 뽑아서 훈련을 시키는 멤버 중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데 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유성도 날 잘 보세요. 나중에 보시고. 죄송합니다. 자꾸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흐트려져 버렸네. 죄송합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은 뽑혀가지고 궁중에서 높임받고 대접받으며 왕이 먹던 아주 호의호식의 음식을 먹고 아주 더 부러울 게 없이 지내고 있는 이때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아니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더 당할 자가 없는 그 하나님 우리의 신으로 알고 섬기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난리냐. 예루살렘 우리 수도도 회파가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다니엘 성전이, 다윗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엉망이 되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물들이 이렇게 도둑을 맞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저들이 섬기는 제단에 한 구석에 모아놓고 있으니 이거 내가 잘못 신앙을 택한 게 아니야? 요새 말로 줄을 잘못 쓴 거 아니야? 하고 포로로 잡혀온 것도 힘들면서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소위 사명을 놓치면, 여러분 요새 살기 좋은 때입니다. 뭐 수도꼭지도 물 길러 가는 때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퍼서 요리 옮기기도 귀찮아가지고 요새 수도꼭지를 요리 틀고 뭐 각도가 맞니 안 맞니 아주 편한 세상 됐어요. 이 편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요새 산기도 그러면 이상한 교회야. 철야를 이제 새벽 4시까지 끝까지 하는 교회야. 그럼 이상한 교회야. 저녁 예배를 7시에 드려. 그러면 이상해. 그래요. 옛날에 그 신앙들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게 뭐 잘못됐는데 내가 신앙을 길을 잘못 택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혼란을 당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절이 핵심이면서 제목입니다. 8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히 제가 여러분을 가리키고자 하는 뜻으로 본문을 택한 건 아닙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언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누구에게나 다 동기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흔히들 얘기합니다. 첫사랑이라고. 그 첫사랑은 간 곳이 없고 이제는 주일 낮 예배 그거 한번 드리기도 벅차고 또 저녁 예배는 있는지 없는지 죄송한 표현이 자꾸 되는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그리고 집에서 성경 묵상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앉아 기도하는 내 기도 방송 이런 것들이 좀 희미해지지 않았는가.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 이사단에 근무를 하는 분이 자기 집 이제 오산 평택으로 가게 됐다고 발령을 받게 됐다고 저희 교회 수요일 저녁 예배 조금 주일 저녁 예배 조금 매주는 아니도 그 주일은 꼭 집에 가서 지키고 저녁 예배를 동두천에 와서라도 드리겠다 해서 7시 예배 드리는 데를 찾다가 저희 교회를 오게 됐어요. 어저께 이제 15일부로 평택으로 가게 됐습니다. 뭐 총 해서 한 20번이나 나왔을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나 목사님과 교회가 감사했습니다. 하고 저녁을 대접하는데 토요일 날 참 웬만하면 응하지 않을 텐데 그 이야기가 자기가 이제 청년 시절에 공무원이 되어서 오산 평택 쪽으로 발령이 돼서 나갔다가 그곳에서 한 여식을 만났는데 그게 지금의 부인이래요. 거기가 처갓동네인데 그 처갓동네 위에 분들이 한 70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자기가 이제 부인 때문에 신앙을 갖고 자라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 700명 모이는 교회에 감리교라 권사로 감사 역할을 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내놓을 만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 후에 목임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부인도 공무원, 그분도 이제 공무원 명예퇴직하고 한 2년 쉬다가 이사단에 다시 미군 부대 쪽에 다시 근무하고 자녀가 딸이 하나 있는데 교사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가정인데 그 가정이 여태까지 교회에서 연륜이 되다 보니까 권사가 되고 감사의 위치까지 갔는데
자기는 십자가 구원에 대한 감격의 소리를 거의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한 1년은 안 됐을 것 같고 큐티 책을 제가 매월 사서 드렸는데 큐티에 대한 것을 전혀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십자가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그리고 새롭게 신앙의 결단 그런 과정을 갖게 하신 게 고마웠습니다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됩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뽑힘 받아서 호의호식하고 왕궁에서 3년 훈련을 받고 나면 그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택해서 훈련을 시켜서 끝나면 이제 한 자리 맡으면 됐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등 뜨시고 배부르고 그냥 살면 됐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뭐고 첫사랑은 또 뭐고 뭐 그런 거 해야 될 거 뭐 있어. 이제 3년 거의 마치는데 이제 내가 한 자리 하면 됐지. 다니엘이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뜨뜻미지근하게 주님이 일갈하신 대로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회파시켜 던지겠다 하신 그 신앙을 주변에 많이 보면서 아니 남은 그만두고 나까지도 이제 됐지 뭘 그래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며 아니 좋은 음식 먹으며 여러 가지 대접받으며 행복해하는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냐? 고기 먹지 마라. 뭐 이거를 또 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목사들끼리도 논쟁으로 한번 다툰 적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이것 먹지 말고 저기 먹지 말고 왕궁에서 주는 음식이 이렇고 저렇고 여기의 핵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모든 규례를 정해준 레위기서에 보면 핏째 먹는 것은 안 되고 부정한 음식은 안 되고 그리고 특별히 우상에게 섬겼던 제물의 음식은 안 되고 그래서 자료에 보면 우상에게 섬겼던 제물도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는 이제 뽑혔어요. 3년만 지나면 한 자리 해요. 그러면 됐지. 남들 지금 뭐 고생 포로로 잡혀와 뭐 말도 못하는 처참한 생활을 하는데 왕궁에서 임금이 주는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이제 됐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울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제가 요 의자에서 잡니다. 아시는 대로 뭐 미국 가서 박사 받아오고 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늦게 신학을 해서 성경과 기도가 나의 목회의 뿌리요 줄기다. 그래서 지금도 2시면 일어나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요새 새벽에 사무엘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나 그 기도합니다. 늘 자던 자리입니다.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3일째 잠을 못 자겠어요. 번열이 일어나고 갑갑하고 물론 상황적으로 저 의자 좁은데 들어놓고 잔다는 게 힘들지요. 죄를 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잡니다.
3일 전에는 자다가 누웠는데 잠은 안 오고 얼마나 갑자기 갑갑하고 뭐가 짓누르는 것 같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헐떡 일어나서 빙글빙글 돌면 웬만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방으로 4층에 올라갔습니다. 못 자겠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주님이 뭐 어떻게 해주겠으니 너 여기서 자라 그러신 거 없어요. 뭐 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겠다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에요. 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저께 어제 어제 영 3일째 힘듭니다. 다니엘 무슨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뭔가 틈이 생겼지 않은가. 그게 뭐냐?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것을 물어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요 골고다의 언덕길이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제 괜찮아요.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느부갓네살 그 시대의 가장 큰 나라의 가장 강대국의 왕이 뽑은 그 훈련병으로 졸업만 하면 반사가 형통해져요.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벤츠 타고 뭐 좋은 직장에 좋은 사업장에 남부를 게 없고 뭐 좀 흐트러졌다 안 흐트러졌다 그거 뭐 대수니까. 그렇다고 금방 다리가 부러집니까? 허리가 부러집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상급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맷돌을 갈다가 불림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들림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답니다.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천국문에 쏙 들어갔는데 5처녀는 준비가 덜 되어 기름 등불을 밝히려고 기름 사러 갔다 왔더니 문이 닫혔대요. 우리는 이 개념이 지금 없습니다. 다니엘은 본인도 문제지만 포로로 잡혀온 모든 이들이 신앙이 느슨해지고 조국 강산에서 몸부림을 치던 신앙의 뿌리는 간 곳이 없고 이 모습을 보며 다니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뜻을 정하여. 이게 간단한 배경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간단한 어느 날 갑자기 불 받더니 뜻을 정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많은 신앙의 갈등과 자기를 돌아본 모습이 그려져 있는 8절 상반절의 뜻을 정하여. 신앙을 결단하고 그 길을 가건만 인생은 돋보이고 삶은 안 풀리고 문제와 고난만 겹치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 아파하는 분들이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그 뜻이 어느 기준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뜻이 어디 기준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얘기하는 이것이요 저것이요 세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기준하고 우리가 가는 길의 기준하고 다르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이 좁은 길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요. 그것이 너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용기 있는 결단과
행함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국민일보 많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요새 국민일보 나의 길, 나의 신앙 간증이 항상 15번쯤 연재가 돼서 나오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저 거제도에 애거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김인순 여자 장로가 그곳에 있습니다. 6.25 나던 해 25살 이화여대를 나온 그가 피난을 가서 거기 있는데 자기 아이도 이제 8개월 됐는가 할 때에 자기가 대학교에서 자기를 가르치던 교수 한 분이 자기 손목을 잡더니 막 데리고 가는데 거제도 변두리 어떤 야산 중턱에 톡을 비슷하게 파는데 자기 딸내미 같은 아이들 7이 막 배가 고프다고 막 산이 아주 하여튼 목이 터져라고 고함을 지르고 우는 그 아이 7이 있는 데를 데리고 가더니 얘들 좀 맡아 그러더래요. 그러고는 뭐 대답도 기다릴 거 없이 맡아 그러고 가더래요. 그러면 자기는 내려가야 되는데 아이도 봐야 되고 그것도 남편은 지금 행방불명이 됐고 시어머니하고 둘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기다리겠냐고요. 그러니 애를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거기서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계신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사명으로 알고 키우기 시작을 해서 그것이 그 시대로 말하면 고아원이 되고 중고등부 학교가 되고 그리고 병원이 되고 거제도 그때 너무 못 살 그때 기술학교가 되고 이제 나가서 돈을 벌어야 사니까 애들 맡길 데가 없다 타가소가 되고 아마 아니 그 글을 보면서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초라하고 지승우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 45에 불러줬는데 네 한 몸 산다고 버둥거렸지 한 게 뭐 있나. 우리는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아까 얘기한 김인순 장로 지금도 거제도에 가면 애거원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 25장 24장 15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쳐댑니다. 우유부단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소욕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는 그들 갈등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가면 엘리야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냥 가만히 3년만 견디고 훈련병으로 주는 음식 좋은 환경에서 못 본 척 못 들은 척 그러고 지나면 다니엘 최고의 왕궁의 대신이 됩니다. 그때 정신이 버떡 들면서 그에게 온 결단이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여. 엘리야가 보니까 발신 좋습니다.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보고 통복을 하며 가슴을 치며 외친 말씀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그 과정을 겪어가고 뭔가 그래도 딴 때는 안 해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이 사순절만이라도 우리는 성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좀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빛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세상의 돈과 명예와 자식이 우상이면 만일 그것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면
그들을 아예 쫓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샛별가족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나마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순간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니엘을 높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우리는 주보에 보면 항상 예화가 나옵니다. 이 예화는 큐티 책에서 그 주간에 있었던 몇 개의 예화 중에 제가 선택을 하는데요. 오늘 주보의 뒤에 예화에 보면 한 직장, 좋은 직장의 부장이 들어가서 재밌게 다니는데 사장이 고사를 지낸다고 임원들 순서로, 사원들 순서로 방송을 하며 모두 순서대로 나와서 고사떡 앞에,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돈을 물리라고 합니다. 부장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이래 가지고는 아니지. 그래서 자기가 늘 기도하던 그 안내소 옆 조그만 방에 기도방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데 거기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근데 계속 마이크를 대고 부르는데 안 오니까 한 사람이 저 골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 날 오후에 이제 사장이 부릅니다. 사표를 준비해 갖고 들어갔더니 나는 장로들도 많지만 그 사람들 다 아무 소리 없이 절 다 안 하던데 부장은 무슨 생각이야. 근데 말이야, 나는 그렇게 좀 화끈한 사람이 좋아. 여기 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뭔 일이 생겨서 자기 부장 직속 상관이 그 회사를 떠나게 되고 그 자리에 승진이 하였습니다. 때론 죽을 각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기로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베풀어 주신 이런 놀라운 간증거리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더욱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고자 우리는 조금만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죽을 만큼 애쓰도록 안 하십니다. 굶어 죽을 만큼 돈 가져오라 안 하십니다. 애들 키우는데 애들 막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피폐해지도록 여러분 시간 뺏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100배의 능력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절을 한번 크게 읽읍시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사람 감독하던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15절 읽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16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반실 포도주를 채하고 채식을 주라. 우상을 섬기든 이제 뜻을 정하고 결단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 그렇게만 사는 건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고향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비를 맞고 산과 들에서 밤을 지새우며 철야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에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순간을 떠오르고 그리고 손을 호호 불면서 시설도 부족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헌신하고 수고하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는
결단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던 재물,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운 그대로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야 할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는 아니야 하고 결단을 하고 물과 채소만 줘도 나는 되게 했습니다. 그를 어떻게 높이시는지 우리 보기로 합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저들에게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들의 결단을, 다니엘의 결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결단을 기뻐 받으시더니 온,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큰 나라에 온 바벨론을 다 통틀어서 지혜 있는 자를 뽑아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지혜보다 10배나 떨어져 있더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겠습니다.